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데, 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잘 참여해야, 물론 말씀 가운데서 성찬에 잘 참여하고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성찬을 대해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붙어있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영적 나그네 길,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잘 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제 천국에 있으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곳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살과 피는 신체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내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 중에 인성을 가지신 분은, 육신을 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물질을 가지고, 즉 물질적인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나셨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의 몸을 입어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분의 육신은 지금 하늘에 있죠. 자,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한 번에 항잔소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어디에나 편지해 계시죠. 그러나 인성으로는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을 왜 택하신지 아시겠죠? 유리문답의 그 앞부분에는요, 로마 가톨릭의 그 성찬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주님의 성찬에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거 아니다. 그들은 이제 화채설이라는 이 명목하에 사제가 축성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개혁자들이 비판하는 바죠. 그리스도의 몸은 저기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개혁자들의 성찬 이해를 저주를 받을 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설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빵과 포도주의 축성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인 실체로 변화되고 포도주의 전체적인 실체는 그의 피로 변화된다. 이런 변화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올바르게 화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 교리와 개혁파 교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21절 우리가 지금 본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은 떡이고 잔은 잔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은 떡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할 때 이것은 내 몸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이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요리문답 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표현을 보시죠. 혹은 그것들과 함께 혹은 그것들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은 이제 루터파의 교리예요. 공제설이라고도 하는데,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르틴 루터는 화채설은 분명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이 편지한 것처럼 인성도 편지한다. 어디나 계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것들과 함께 그것들 아래에 있다. 그만큼 생생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1세대 주자로서 아직까지 로마 가톨릭의 아들이라는 면을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루터는 마지막까지 고해성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칼빈이 목회한 교회도요, 그 입구에 성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가 그렇게 못 없앴다고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칼빈도 매주 성찬을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시의회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 틀렸고 루터파 틀렸고 우리만 맞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는 편가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데,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어요. 주님은 이 성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은 그게 뭐야? 아니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만큼 확실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오늘 요리문답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몸은 하늘에 계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몸은 하늘에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사 성령께서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실제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찬송가 부르고 있지만 오늘 성령에 관한 찬송이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가 그 외부적인 감각에 실제하듯이 성찬받는 참여자의 믿음에 영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을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언약의 피라 하셨고 이 떡을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 아니고 그렇지도 않지만 떡과 포도주가 그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감각에 참되고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것만큼 그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세기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2번 모였죠. 그래서 주일에 모였다는 자체가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것이고 성찬을 또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한다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됩니다. 육체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참되고 진정하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에서 29절 보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찬은 신비입니다. 육체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식탁에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기대함으로 들으면 실제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주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위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과 종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찬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누가 들어도 좀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믿는 자는 이게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이거 식인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주께서 정하신 영적인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6장 53절 보세요.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 없이 봤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몸 만드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냐? 나는 곧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먹는 게 나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뭘 먹어요?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먹습니다. 주의 성령을 마십니다. 우리가 아무 오해 없이 봤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 주일에 참석하는 거,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거, 기도에 힘쓰는 거, 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성찬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믿고 신뢰하는 행위를 먹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행위는요, 참으로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가 실제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현금을 손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이런 게 실제적이죠. 아니요. 영적인 것은 그보다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뭘 봐요? 적군의 군대보다 더 많은 병거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떻게 떠져야 돼요? 우리가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천군 천사가 함께 우리와 예배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모인 가운데 계신 주님의 실제를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내 살을 꼬집어서 아픈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약 먹으면 낫겠지? 돈을 넣었으니 이자가 붙겠지? 이런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눈을 바꿔야 돼요. 지금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는 세상 위정자들이 약속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있죠? 대기업이 거짓말 하겠어? 아니요. 주님의 영적인 약속은 그런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보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속죄의 모든 혜택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참여입니다.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의 모든 혜택들에 내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니 나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마귀의 정죄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자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주 유혹받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계속 그것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도 단어 찾아가면서 공부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는 저희 아이가 아빠 당뇨병이 뭐예요,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 미안하다, 까먹었다. 다시 찾아보자.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요, 일생토록 반복해서 성경 보고, 일생토록 반복해서 기도하고, 일생토록 반복해서 예배하며, 일생토록 반복해서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고 몸에 쌓여있으니까 자주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얼굴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면요, 이 뇌기는 퇴화해가지고요, 자주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요, 완전 무결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때 유익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엘리사의 종이 봤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